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740면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31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권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명은 은혜다 그랬습니다. 사명은 은혜다.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평생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는 사명은 은혜 위에 은혜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탁월함과 유능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 불러주셔서 사명 주시니 은혜입니다 라고 아무 준비도 없고 탁월함도 없고 유능함도 없다고 한다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기만 한다고 해서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착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곳은 가정이고 세상이잖아요. 세상보다 유능하지 못하고 세상보다 탁월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만 밀립니다. 뒤처집니다.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유능함이 필요하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은혜로 하기에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우리가 흘러보내는 데 있어서 막힘이 있습니다.
최소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유능해야 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받고 그저 좋아하고 은혜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탁월함, 유능함을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려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사명을 끊임없이 공격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이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유능함이 있어요. 영적인 유능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드리거나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예배를 드리고 탁월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전략, 전술, 이것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물론 교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능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큰 전제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알고 사명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탁월하고 유능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꿈을 멋지게 꿨습니까? 돛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합니다. 무슨 훈련할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함과 탁월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바로가 꿈을 2번 꾸잖아요.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대한 꿈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제가 찾아보면 않겠지만 창세기 41장 32절에 36절 말씀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이후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꿈이 반드시 애굽 땅에 이루어질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탁월하고 유능하게 정치, 경제, 외교를 말합니다. 그때 바로가 요셉을 발탁을 하는 거죠.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발탁한 게 아니에요.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비하고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유능함과 탁월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루아침에 요셉이 신분이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꿈만 해몽했다고 한다면 그가 애굽의 총리를 감당할 수 있는 유능함과 탁월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도 못 버팁니다, 여러분. 하루도 못 버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만 꾸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꿈을 이루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그 위치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그리고 세상에서의 유능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르셔야 돼요. 신약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를 불렀어요. 고넬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이유는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유능함입니다.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언어와 신분과 생각과 사고방식과 학문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 안에서 율법과 계명과 말씀에 정통했죠. 3개 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인이었죠. 그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과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 선교를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유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느헤미야를 선택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은혜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포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수산궁의 술 맡은 관원인 장관급까지 올라갑니다. 아마 9급 공무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9급, 7급, 5급 사무관이 되죠. 그 다음에 차관보가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다 퉁치면 끝나나요?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쓰려고, 느헤미야가 무슨 뭐 없는데 그냥 은혜로 다 9급에서 5급으로 사무관으로 차관급으로 장관으로 올려주셨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밤을 새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코피가 터지도록 일했을 겁니다. 5급에서 사무관에서 차관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함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능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능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어느 날 기웅아 내 뜻은 이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오해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탁월한 유능한 관계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힘쓰고 애써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에서 말씀하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셨습니까? 힘써 알려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숙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아유, 목사님 바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좀 어렵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TV 보잖아요. 다 유튜브 보잖아요. 하실 건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아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유능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아요. 혼자 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불어 살게 했고 함께 일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 사고방식, 행동방식, 습관, 태도, 관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결국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분석해야 됩니다. 파악해야 돼요. 기질을 알아야 돼요. 뭐 MBTI를 하든지 디스크를 하든지 혈액형을 알든지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들을 알든지. 여러분, 75억의 인구를 알라는 말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5천만 명을 다 알아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파악해야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죠? 아내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함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지만은 남녀 선교회에서, 순회에서, 부서에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잘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는 일에 대해서 유능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세 종류가 있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은 일을 하는데 자기 일이 뭔지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열심히 일은 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 크던 작던 하고 있는 일이 무언지를 몰라요. 자기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라.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참 놀랍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못해서 그냥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목공의 포도청이니까 그냥 일은 싫어, 너무 싫은데 왜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일을 즐기고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일에 대해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 탁월한 사람. 여러분, 일은, 사명은 여러분이 정말 박사가 돼야 됩니다. 박사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물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쭉 알아야 돼요. 그냥 설명해 줘야 돼요. 말씀해 줘야 돼요.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 1, 2, 3 쫙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방법 1, 2, 3 쫙 얘기를 하죠. 그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1, 2, 3 쫙 설명하죠.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좀 서론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정말 꿈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척 보면 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던 작던 연구하시고 숙고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속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죠. 2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탁월함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유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평화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좀 더딜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비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받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새벽마다 배우고 있는데 이 사사기가 참 어렵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 사고방식과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노예근성이에요. 노예근성.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근성이에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그의 안에 피해의식이 있고, 끊임없이 그의 아는 가운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요. 물론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나안의 문화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근성으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해결됐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은 무너진 곳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참 위험한 것은 본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목적이 뭘까요? 이번 한 주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또 지금 이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화교회에 수요일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세상을 세우려고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평화교회에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세상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걸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저랑 다음 주부터 한 2주간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시는지 함께 배우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능해지십시오. 탁월한 사람이 되십시오.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주어진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탁월함과 유능함과 뛰어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유능함, 믿음의 탁월함, 세상에서의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던 탁월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특별히 우리 평화교회가 이 원흥 땅에서 유능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무너진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